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역대상 16장에서 20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고 나면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성공을 해서 높은 고지에 올라가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목표가 없기에 쉽게 방탕하게 됩니다. 드디어 다윗은 통일 왕국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치도 매우 안정되고 물질적인 번영도 누립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면 승승장구했고 화려한 백향목 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의 왕들이나 리더들은 아부 잘 떠는 자들을 옆에 두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면서 정욕과 탐욕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날에 도리어 하나님의 종인 나단 선지자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더더욱 영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사실 승승장구하고 형통할 때 땅의 것에 몰두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일개의 목동에 불과한 자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화려한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몹시 괴로운 마음에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송구한 마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의논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는 것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나단 선지자에게 의논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선한 마음이기에 하나님이 굳이 싫어하실 이유가 있는가 생각해서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생각에 아무리 옳게 보이고 선하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섣불리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매사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소아시아가 아니라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향하도록 돌리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겨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사실 바울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헤아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비록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순수한 마음과 사랑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 그분에게 다가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두 걸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더욱 헤아려 주셔서 때때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다는 그 마음은 비록 거절되었으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여 다윗을 위해 도리어 영원한 집을 세워주겠다는 다윗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 후손을 통해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작은 마음만 먹어도 우리가 생각조차 하기 힘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일생이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충성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조윤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설교하기 위해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내가 너에게 80만 영혼을 맡긴 이유를 아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80만 성도를 아무에게나 맡길 것 같냐?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80만 영혼을 맡긴 이유를 내가 단 한 가지로 설명해 주지. 너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너도 사랑했고 너는 내가 미워하는 것을 너도 미워했단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80만 성도를 맡긴 이유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느냐고 따지기 전에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